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통해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 흔드는가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성경을 보면 사탄은 공격을 할 때 대개 사람을 갑자기 악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공격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사탄의 역사라고 해석해서도 안 되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단순한 실수, 환경의 문제,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게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분별은 모든 문제 뒤에서 사탄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이죠. 사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그것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다. 벌써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한 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흔들어 버리죠.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잖아. 너 정도의 신앙이면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속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 목소리 때문에 실수도 하게 되고 괴롭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도 보게 되면 너무 컸죠. 근데 그 엄청난 고난보다 더 위험했던 것이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해석하는 것과 욥이 해석하는 것은 달랐죠.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욥의 재산을 빼앗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하는데 사탄의 목적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그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정죄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 돌이켜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길을 걷게 하시죠. 그러나 사탄의 정죄는 존재 전체를 공격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다. 너는 그거밖에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공격하죠. 그리고 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하나님도 이제 너를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참소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탄은 죄를 이용하여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단어의 차이지만은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죄를 짓는 순간보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항상 그런 식으로 해방을 합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사탄이 관계를 흔드는 방식을 너무나 잘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역 공동체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회복되려고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오해와 서운함, 비교와 질투 이 모든 것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사탄의 역사라는 뜻이 아니고 문제는 사탄이 이런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정폭시키는 데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반복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이 돕니다. 여기서 복음의 중심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람의 감정 이런 문제로 이동하게 되죠. 사탄은
사람을 타락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서로 싸우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상당히 교묘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나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경솔하게 행동하고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의 기쁨을 잃고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자가 아니게 되면 그거는 옳지 않죠. 항상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저도 제 나이가 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때 이게 위에서 볼 때, 아래에서 볼 때, 중간에서 볼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만날 때 손목 정도에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 팔꿈치까지 대화하는 사람, 아주 팔 전체 길이만큼 대화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옥하는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은 상황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을 되새기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는 영적인 전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똑같죠. 우리의 관계 모든 부분들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늘 설수하고 사람은 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죠? 모두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사탄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문제가 사건보다 더 크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